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목포 오신 걸 정말 환영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포 하시면 뭐가 제일 생각납니까? 유달산, 사막도, 홍어. 그 다음에 정말 뻘락지 뭐 여러 가지 생각나지만은 여러분 목포 하면 정입니다. 정도 그냥 정이 아니고 따끈따끈한 끈끈한 정이 있는 도시가 목포입니다. 이렇게 끈끈한 정이 있는 도시 목포 오심을 심심으로 환영하고, 제가 지금까지 목포에 살면서 첫 파트입니다. 제 공적에 잘 예배를 드리지만 설교를 잘 안 씁니다. 아마 제 교경에 처음 설교하고 제 설교 부분은 신문 같은 거 한 번 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본문 내용은요, 너무 잘한 말씀입니다. 제목은 감사 그리고 사랑의 다짐, 이렇게 주제를 했습니다. 목포 살다 보니까 참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33년 동안을 정말 끈끈한 정 때문에 삶을 살아왔는데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고, 그리고 할 일이 참 많다는 걸 마음에 새기면서 꼭 물어봐요. 목포는 경기가 어떠냐가. 장사하신 우리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생애 가운데 이렇게 장사가 안 된 건 없었답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파트라고 표현하시면서,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을 되돌아보니까요, 영적인 면도 굉장히 다운된 그런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떻게 하면은 목회자가 이런 성도들에게 또 교회 여러 가지 영적으로는 정말 낮아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세울 것일까 굉장히 몸부림치면서 지금 40일 동안 특별 기도를 진행한 가운데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참 바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신약의 제2 예수 하면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준 그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는 항상 우리 마음을, 또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정말 가슴이 뭉클할 뿐 아니라 참 은혜가 넘치는 산부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어쩌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인간적인 면에 볼 때에 그냥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부부터는 정말 작은 자라서 그 섬김에 참 본을 보였던 그런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하면 큰 자, 바울하면 작은 자. 교만밖에 없었던 그 친구가 작은 자가 되어서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은행도 돈이 잘할 때 돈 파트에 좀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한 은행장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포 시내에 있는 교회를 쭉 되돌아보니까 역사가 있는 교회 가운데 예배당을 안 진 교회가 목포 영락교회밖에 없는데 왜 예배당을 안 짓습니까? 아닌가요? 가만히 있으니까요. 또 물어봐서 그러면 돈 좀 빌려줄 수 있냐니까요. 영락교회에서 빌린다면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제안을 하나 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무담보로 좀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자를 받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이가 없는지 말을 않고 딱 그러세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 이분들 목회하는 부분 가운데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모였다면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뿐만 아니라 목사 이야기 나오면은 목사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놓인 모습을 발견하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심이 된 부분, 바울은 세 가지 부분을 감사했더라고요. 그 감사를 찾는 가운데 첫 번째 감사는 뭐냐?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생애 가운데 가장 지저분한 부분을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쓸모없는 자.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면서 과연 우리가 목회할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베일을 딱 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사랑받을 수도 없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그가 표현한 내용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정말 괴수입니다. 이 말은 도저히 쓸모없는 사람인데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의 반열에 세워준 데에서 감사한 부분. 저희 교회 이제 60년 마무리하고 터닝 포인트로 지금 61년째 첫 번째 파트인데 처음으로 제가 목회다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내려놓고 다시 개척한 부분. 목포 영락교회 역사를 보니까 장로님 집에서 4사람이 예배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배당도 있고 교우도 있고 그만큼 튼튼해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한번 해보자 가지고 지금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세워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제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아무리 봐도 건강한 교회는 말씀 떠나지 않냐고 기도를 떠나지 않냐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함께한 부분을 마음을 쓰면서 뭐 거창한 표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은 정말 나를 다듬으면서 마음이 깊은 곳에 정말 구원의 그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하나였다면은 바울이 말씀한 내용 가운데는 참고 기다려준 부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다려주는. 참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기다린다는 게 참 중요하지만 그 기다림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인내하는 것도요. 가끔 이런 말을 물어봐요. 개척도 하지 않고 기성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하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던데 비결은 없고 그냥 섬기고 인내하다 보니까 살아왔다 그러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지난주 식사를 하시면서 쭉 돌아다 보니 목포 역사에 있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100년 넘은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을 목사님 다른 거 모르는 장로 세계에서 보니까 올로 장로님이 제일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도 장로로서 자부심을 갖고 더 섬기겠다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더 참으시고 인내한 가운데 섬기다 보면은 더 좋은 일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열나고 화내고 싸움박질하고 때로는 목사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참 많지 않나.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한테는 만나면 참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인사를 잘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닭이와 동루가 있을 때는 엄청난 교만을 나타내는 부분들. 제 목회하던 그런 부분이 나타나요.
우리 또래가 지금 다 이제 은퇴 파트가 되는데, 은퇴 파트 분 가운데 제일 문제가 뭡니까? 마무리하는 부분들. 자네는 은퇴비를 얼마를 받았는가? 뭘 더 해줬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 너무 많은데, 감사받은 자은들을 바라보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도 함께 하면서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이 너무 많은 부분들. 저는 교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는 뭐냐면,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 교경 활동하시는 목사님 네 분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그 자체 부분이요. 다시금 나를 낮추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목회자가 그 목회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정말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하나님 바꿔준 모습 볼 때, 저는 지금도 설교 온 거를 그냥 씁니다. 이게 온 걸 다 써요. 이게 컴퓨터 안 치고요. 너를. 한 장로님 우리 집에 무슨 님이 왔는데 서재에 들어가서 온 걸 쭉 뭡니까 파트로 이렇게 나왔는데 왜 받는가 봐요. 목사님 지금도 컴퓨터 하지 않으시고 글을 쓰시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새벽 설교도 쓰지 않습니까? 쫙 닫았는데. 그 제가 85년대에 와서 설교했던 원고를 보니까요. 참 보니까 제가 보면 너무너무 그냥 서투른 그런 설교 온 걸 보면서, 그래도 거기에 첫 설교했던 그런 내용들의 가식이 없고 정말 목사의 참 모습을 보면서 또 나를 다듬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이렇게 보잘것없는 부분들. 아니 지금 현재 30대 간 넘은 사람이 역사가 있는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 당회장이 되어서 당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한 장로를 그래요. 목사님 그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 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다려준 부분들,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변화되고 언젠가는 감사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저는 느끼면서 터닝 포인트, 다시 60년을 쓰기 위해서 기도한 가운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변화가 안 된다는 부분들. 내가 부질없이 인간적 욕심을 갖지 않고 있는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치 변화 다 표현하죠. 하늘의 가치를 두고 땅에는 있는 그 가치를 과소평가한 부분들. 우리가 땅에 사는 것 가운데 참 덕목 있는 부분이 뭡니까? 가식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오늘 점심 때 우리 직원들과 같이 비빔밥을 다 비벼가지고 한 숟가락 딱 먹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포역에 와 있다면 내려놓고 와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오늘 저녁 5시 30분에 사랑교에서 산바리가 부러지는 또 이렇게 음식을 준비한다니까 간단하게 하는데, 그렇게 간단히 하려니까 음식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빔밥 드렸는데, 오늘 우리 주님 언젠가는 우리에게 칭찬을 때렸을 텐데 참 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전에 지금까지 기다려준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기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 감사 더 있죠. 이게.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딱 있는데 뭐냐면 여긴다는 말. 여겨. 충성되게 여겨. 이 말을 좀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충성되게 여겼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 눈여겨봤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다 끝난다지 않습니까? 인사드리면은 우리 남자 성도들이 손잡고,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나를 인정해 준 부분이에요. 성도란 분이,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오늘 목사님 말씀 듣는 거 내 마음 뭉클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마도 그냥 그날 하루는 그냥 막 벙벙 뛸 정도인데,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기억해 주실 뿐 아니라 나에게 일감 주신가, 쓸모없는 자를 다듬어 주셔서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았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감사한 내용이 세 가지 딱 나왔습니다. 이게 값없이 구원해 준 것, 지금까지 참으시면서 나를 다듬어 주신 것, 그리고 때가 되면 일감져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남은 목회, 저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남은 목회, 오늘 바울이 다짐한 것처럼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나에게 목사람, 목회자는 부분을 택는데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목사의 직분을 지우지 않겠다는 부분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은퇴 후에 마지막까지 내 입술로 복음 증가하는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충성이란 말 너무 잘 아듯이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피스토스라는 말씀들이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인데, 목회자들이 중간 도중 하찮은 분도 있지만은 은퇴 후에 과거의 목회자 길보를 정말 험난하게 그랬지만은 딱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목회자로서 시작도 진행도 마무리도 말씀 전파자로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짐하면서 함께 했다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본이 되라고 막 우리 외치는데, 아버지 본이 되겠습니다. 본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목포 영락교회를 부임할 때 첫째는 이력서 안 냈습니다. 설교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목포 영락교회 혹은 그런 어떤 가치관도 없는 부분이고 그저 개척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그 조그마한 파티에서 방에 시작하려고 준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와서 보니까 나하고는 아무게 상관보다 너무 좋은 한 그릇이랄까요? 하나의 마운드랄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부족한 종을 붙잡아 줬는데 얼마 남지 않은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로서 본이 되겠습니다. 샘플이 되겠습니다. 저를 모시러 온 장로님들이 그 당시 보니까 4명이 저를 모시러 와면서 상담으로 왔는데 한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목포로 오게 되면 목포에서 생활비도 제일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야, 생활비 많이 주문한갑다. 그래서 얼마를 주겠냐 물어보니까요.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85년도에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500만 원을 줄 수 있겠습니까? 85년도에 500만 원 큰 돈이에요. 제가 전기 파트를 공부를 했는데 1급만 몇 가지 했습니다.
전기기사 1급, 전기공사기사 1급, 안전기사 1급, 소방기사 1급. 몇 개예요? 4개예요. 제가 서울 양문교회 수석부목사 있었는데 그 당시 그 계명실업이라고 건설회사에다가 그 전체 면허를 빌려주는데 꽤 나오더라고요. 주기별로 한번 가서 이렇게 사인 많이 좀 되고요. 수석부목사에다가 또 저희 집사람은 병원에 또 간호사에다가 또 국무위원들 퇴근후에게 한국사님 선생님 이렇게 관리해 주는 부분이 한 달에 들어오는 수업이 500이 넘었으니까 여기 오니까 48만 원 줘요. 48만 원. 지금 얼마 받냐? 물어보지도 많이 안 받으래요. 나 지금까지 33일 동안에 이 사례금 가지고 싸워본 적도 없고 천천히 들고 먹는 거 사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목사란 그 부분. 목사란 부분. 서울지에서도 아마 내려오지 않았던 다시 서울로 올라갔으면 서울에 살아봤기 때문에 많은 뭐 청빈가 돼서 전부 다 내려놓고 끝마무리 해야겠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은퇴할 분도 참 많이 있지만은 이 돈 몇 푼 때문에 막 싸울 필요도 없고요. 지금까지 먹여준 감사한데 얼마나 감사해요. 엊그제는 우리 집사는 그래요. 여보, 우리는 국민보험도 안 넣어줬지. 응급비도 별 볼 일 없지. 어떻게 몇 개는 아이고 괜찮아. 전부 할 거 없으면 영락교 앞에서 요새 아주 맛있는 황금 이응어빵을 장사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주일날은 문 닫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장사하면서 복음 전하면 되지 않겠냐고. 웃을 일 아닙니다. 나는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목회자로서 내가 본이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 목사님은 참 모든 면에 배울 점이 있다. 말만 살아있다. 말은 잘한다. 설교는 잘한다. 그걸 떠나가지고 정말 뭔가를 본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교경의 모든 부분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매체가 되지 않겠는가. 제가 부목사하면서 딱 한 가지를 못 해봤어요. 제가 고3 때에 아주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이 고3 때에 그때 예비고사 시험 볼 때인데 가을날에 돌아가신 임명재 목사님이 저희 모교와 집회를 하는데 헌금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헌금관을요. 교회는 절기원금이 많이 있고 하는데 절기원금은 너희들이 10의 1조를 드려라. 그리고 특별히 추수감사헌금은 10의 3조를 드리라. 10의 3조. 그 말을 듣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말씀 들어서 이제 신학 가서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기도한 가운데 그걸 실천하게 오는데 수석 부목사 할 때까지는 그걸 못했어요. 내가 담임 목사 와가지고 알았다.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절기연금 10의 1조, 추수감사헌금 10의 3조니까 11조에 포함되면 10의 4조 부분이죠. 누가 눈여겨봅니까? 재정부에 있는 장로와 안수자 다 눈여겨본 거예요. 거기 한 장로님이 따라오더라고요. 목사님 매번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럽니다. 양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데 모든 것이 본이 되게 있겠지만은 지금 세상이 너무 인색해져 가지고 물질 문제 때문에 너무 인색한 부분들. 저희 교회 오니까 당회에 오니까요. 뭐 당회를 보니까 5만 원 쓰면 당회를 그렇게 됐더라고 보니까요. 5만 원 쓰면. 왜 그랬을까요? 리더들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비사에 걸렸습니다, 이제.
교회 세금 문제 때문에 비상 걸렸는데 우리 더 정직해야 되는데 다 쉽게 말하면 어정쩡해가지고 막 하나 다짐도 있습니다. 남은 여생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부분.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부분. 제가 이 영락교회 목회하는 가운데 한 가지는 철두철미합니다. 뭐 하나는 목포 시내에 있는 교회 한 450개 되거든요. 여기 적을 두고 있던 분이 우리 오게 되면은 내가 알게 되면 다시 전화해서 모셔라든지 뭐 하든지 우리 새신자를 양육해서 단 한 명 양육해 보자. 그걸 아주 강점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안이 다 부도나고 다 망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부터 쭉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인생 삶의 가장 낮은 여자를 살아봤는데, 야, 하나님만 붙으니까요. 그 힘든 부분이 다 역사하더라고요. 저는 자살을 3번을 시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자살은 우리 집안이 다 망해가지고 저희 집안 원래 자동차 사업 하다가 그 당시는 보험 제도 잘 안 돼가지고 망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가정 파탄돼가지고 뿔뿔이 헤어져가지고 그런 말만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 살아계시는데 이 오른손 보게 되면은 제 동맥을 끊는다가 끊기 위해서 한 파트가 있어요. 잘못돼가지고 좀 흉자국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당시 농약을 먹고 많이 죽었어요. 종로가에서 농약사에서 파라치라는 약을 사다가 2호짜리 소주에 넣어가지고 마셨는데 안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약이 10호가 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한강 인도에 올라가서 12월 첫 파트인데 굉장히 추운 때인데 그래서 그 뛰어 죽으려고 했는데 아니 거기 딱 올라갔는데 그 앞이 쫙 필름천 지나가는데 동대문시장 광장시장에서 그 좀약 파는 장애자가 눈에 딱 띄는 거예요. 배에다가 타이어축을 다 이렇게 밀면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때 딱 나타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데 왜 내가 자살해 죽냐. 그때부터 제가 공부하면서 두 동생들 공부시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진실하게 정말 낮은 자에서 삶을 사다 보면은 하나님 함께 하신 부분들. 그래서는 결론이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목사로서 마지막 마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 참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갈 수 있는 것이 참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면서 오늘 바울의 세계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부분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일감 주시고 그 고백한 가운데 아버지 충성하겠습니다. 아버지 본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함께 나눌 때 우리 교경의 모든 우리 목사님나 네 분들이 교회에서 존경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꼭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눈여겨봤다가 때가 되면 부르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기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 한 시간도 목자로서 아버지 모든 삶의 아버지 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삶에 대해서 아버지 철저하게 내려놓으며 충성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목양일념으로 달려가되 참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갔다고 서로가 간증할 수 있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교회를 떠나 한국의 남단 목포에 왔습니다. 끈끈한 정을 함께 나누며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지으고 좋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아버지 활동하는 우리 백 목사님 네 분과 장소를 허락한 몸된 재단 위에 하나님이 한없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